유다서 1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에 들어서면서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유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 아래 가두어졌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자, 참된 자유자,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종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자유롭고 이렇게 될 것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미명하에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복잡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본서에서는 거짓 교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물론 본문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다시금 끌고 가서 마귀에게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경계 거울 3가지를 소개를 했지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행위들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들에게 경계 거울로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득하게 먼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행위를 했던 모습, 그것이 우리들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경계의 거울로 삼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가 경계의 거울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열거했던 경계 거울거리들,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이끌고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꿈꾸는 자들이다. 꿈꾸는 자들이다.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옛날보다 꿈을 조금 더 많이 꿔요. 더 많이 꾸는데 어떤 날은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꿈이었는지 어떨 때 헷갈려요. 그래서 그날은 이 꿈이었다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자꾸 맴돌아요. 맴돌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꿈이었던가? 내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라고 만약에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따라가겠죠. 그런데 다행히 꿈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냥 버리겠죠.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은 뭔가를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한테 와서 황당한 걸 자꾸 권고하고 권유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본질에 서지를 못하게 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가 원래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진리가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만이 정말 자랑으로 삼을 만한 그런 아주 존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말고 그것만 하면 뭐 어떡하냐, 그것만 해가지고 재미없지 않느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가 뭐 말씀 그러는데 말씀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추구해야 되지 하고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뭔가 자꾸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은근슬쩍 옆으로 가기 시작하지요.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된 것을 쫓게 한다 그런 얘기죠. 꿈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아주 고상한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도대체 꿈이 뭐죠? 우리 200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월드컵 4강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월드컵 4강을 꿈꿨습니까? 꿈꾼 적이 없어요. 우리는 4강 어림도 없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4강을 꿈꿨기 때문에 그 꿈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4강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꿈꾸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다음부터는 왜 4강 못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왜 16강에도 겨우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는 16강에도 떨어졌죠? 우리가 꿈을 안 꿨나요? 꿈은요, 그 월드컵 이후에 우리가 꿈을 얼마까지 꿨냐면은 1등까지도 꿈꿔봤어요. 근데 1등은 고사하고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데 보니까 별별거리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꿈 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꿈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도 꿈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꿈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라면은 그거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꿈꾼다면은 그거는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꿈을 사실은 좀 경계를 합니다. 꿈을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허황된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도 엄청나게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꿈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교회마다 비전 센터도 짓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교육이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처소 외에는 다 교육 장소로 불리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불렀죠? 교육관. 그래서 교육을 잘해야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다 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교육관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교육에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관이라고 이름 지으면 촌스럽대요. 그래서 교육관이라는 이름 안 쓰고 요즘 뭐라고 그래요? 비전센터라고 그래요. 비전센터. 비전센터는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집이에요. 꿈꾸는 집. 그곳에서는 무슨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무슨 황당한 걸 갖다가 추구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비전센터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뭐 스포츠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또 문화시설도 만들어 놓고 음악도 하고 뭐 결혼식도 하고 뭐 그 안에서 자관 이런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른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이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 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수하고 전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이 꿈을 꾸면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힌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신다. 영광을 비방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육체를 더럽힌다. 이 유다서는 영지주의 가운데서 이 타락한 그러니까 육체 방탕파에 대한 경종이라고 그랬죠. 경계라고 그랬는데 이 방탕파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 영혼에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막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살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거 역시 바로 이 유다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꿈꾸는 사람들에 속한 자들이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육체 더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마치 자랑처럼 여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완전히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경고를 하고 그래도 그런 거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습게 여겨요. 이거는 엄청난 경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유다가 소개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누가요? 이 꿈꾸는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들, 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심지어 비방을 해요. 요즘 우리 동네는 그 이단들이 보내는 편지, 이단들이 보내는 책자, 이단들이 보내는 그 찌라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뭐 저때 가보면은 몇 개씩 꽂혀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목사가 주로 이제 타켓이에요. 안 믿는 집에는 안 꽂더라고요. 믿는 집에만 갖다 꽂아줘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이 사회에서 아주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비방의 도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정도는 뭐 굳이 비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는 저도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일부 뭐 그럴 만한 거리를 우리 기독교가 제공을 했다고도 봐요. 하지만 이건 도가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너무 지나쳐요. 아예 기독교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도덕한 종교,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될 종교, 거짓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때로는 참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러다가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멱살을 잡고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걸 보면서 경계를 삼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살피고 거울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큰 경계거리로, 거울로 주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글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까닭 없는 고통을 받기도 하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죠. 깨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회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절망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더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악한 자들, 이들은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방한다, 그 말이죠. 아니, 제대로 알고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몽땅 다 비난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뭐 비방을 주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정말 악질인 거죠. 정말 악질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한대요. 원래 짐승은 이성 기능이 없어요.
이성 기능이 없고 이 본능만 있어요. 그래서 본성을 따라서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뭐 요즘 가끔 세상에서는 뭐 본능에 충실해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웃기느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인간이 그냥 본능에 충실하다면 그냥 동물과 사실은 다를 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인간이 좀 다르다는 것은 이 지각 기능이 있어요. 지각 기능이 있어서 좀 생각할 줄 알고 남도 좀 배려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좀 질서도 지켜가면서 세상 법비라는 것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도 지켜가면서 사람이 염치가 있고 뭔가 좀 생각이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도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막 가는 사람들이죠. 막 가는 사람들이고 뭐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기에 그렇게 하는가? 어쨌든 비방했다. 또 본능처럼 행했다. 본능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했다는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막 일방적으로 비방을 했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을 했다니까 뭔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는 틀림없죠. 저질렀는데 그 사례를 든 내용이 뭐냐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죽을 때의 사건이죠. 모세가. 자, 모세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에요. 만약에 종의 등급을 매긴다면 종 중에서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런 말을 해요.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말은 그 종으로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 중에서 정말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순종 잘한 그런 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세에 순종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순종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해요? 비방을 했다. 물론 모세도 잘못한 거 몇 가지 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잘못한 게 없겠어요. 다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때는요 별짓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 그럴 수 있어요.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 게 아니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40년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다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말 전대미문에 도저히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만약 그걸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따르자면은 아무도 못 따를 일을 모세는 따랐어요. 이스라엘 그 몇백만의 200만의 인구가 애굽에서 종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말이 이게 무슨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처음에는 불신의 모습도 보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비난거리가 있었다면 더 위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고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그의 순종함을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되고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일이에요. 그가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두고
감히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누가 그랬겠어요? 당연히 마귀에 속한 자거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겠죠. 거짓 교사들이겠죠. 그 당시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년이 어떠했죠?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 물론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비난을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특히 모세 일생 속에서 비난 받았던 사례들을 보면은 대략 짐작은 가능하지요. 예. 모세도 분명히 실수한 거는 맞아요. 특히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산만 넘으면 저 강만 조그만 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개천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여기서 죽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40년이죠? 40년간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120세에 죽었는데 120세까지 노년까지 그렇게 힘들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다니 자기도 너무 애석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데려갈 것이니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사명 끝났다. 그 얘기예요. 너는 이제 여기서 죽고 다음 바톤은 여호수아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죽었어요. 거기서. 죽으니까 당연히 모세를 위해서 장례가 치러지죠. 장례가 치러지는데 장례 치러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비난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모세는 틀림없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마저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모세를 모시고 우리는 가야 된다. 모세 모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영원한 우리의 수령으로 모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북한에도 가면은 죽은 사람 두 사람의 시체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셔놨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수령이래요. 영원한 수령. 그래서 죽은 자의 유훈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죽은 자는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될지언정 그거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섬기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중에서 일부는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끌고 가자고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새수론 새부대에 이제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거기 묻어야 되고 느보산에 묻어야 되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영적으로 말하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은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는 못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했던 거죠. 인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나안을 넘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넘어가려면 그야말로 은혜로 세움을 입고 그 은혜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구원자란 말이고 그 여호수아란 말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음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아,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는 예수아로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아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제수스라고 그러는데 본래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럽니다. 아니 예수스라고 그럽니다. 예수스라는 말이 그 예수아란 말이고 우리 번역에는 예수아란 말이고 그게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진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를 온전한 영원한 구원자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바톤은 쉽게 말하면 예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가르쳐 준 그런 사례인데 그 모세를 끝까지 그 시체를 가지고 유훈 통치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누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쪽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능으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원래 아까 우리 본능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중생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성도 이 일반인들에게 있는 이성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영원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자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인데 이 중생한 이성을 갖지 못하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 다시 중생하지 않고서는 그 말이에요.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 자체가 원래 자기 생각대로 꿈꾸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설계해 놓고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는 사실은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놔두면은 뭐가 되죠? 우상 숭배가 돼요. 그 유언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시체를 없애려고 그런 거죠.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모세 그 시신을 못 찾는다고 그래요.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가엘이 그 역할을 하러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끌고 가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 그들을 상대할 때에 막 그들과 가서 막 대항하고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변론할 때, 마귀와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신사적이죠. 한쪽에서는 악다구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가 뭘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에 만약에 방해해요? 방해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방해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방해하는 걸 보면요 열받아요. 저도 엊그제 들어가면서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성질을 조금 냈는데
아니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걸 보내주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질 낼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걸 지금 비방하느라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께서 꾸짖을 줄 알라.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처리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이단들이 횡행하고 우리가 얼른 보면요, 야 이단들 저렇게 놔두면은 한국 교회 다 집어삼키겠다. 이단들이요 곳곳에 지금 교회들은 지금 다들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예배당 짓다가 부도난 교회도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간에 왜 제가 서울 거기 명성교회 갔다 왔잖아요. 강북 명성교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도 작년에 교회당 짓다가 거기는 뭐 이단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교회당 짓다가 또 건축업자가 돈을 몇십억을 가지고 키워버렸어요. 뼈다만 지어놓고는 날라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기를 당한 거죠. 교회가 사기 당해가지고 그 예배당 짓느라고 아주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휘청했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짓기는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차하면 그래도 그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좀 성도들이 나중에 또 연봉을 특별히 더 해가지고 그게 잘 지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요 부도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도 많이 납니다 요즘은. 그래서 부도나면 교회당이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부분이 이단으로 넘어가요. 이 앞에도 사실은 뭐 천주교가 샀다고 하지만 좌우간 타 종교로 넘어가는 것도 비슷한 예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 돈이 없어요. 여기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덤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 사고 결국은 다른 종파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교회들은 지금 사실은 지금 쩔쩔맵니다 다들. 교회들은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른 이단들은 얼마나 흥황한지 몰라요. 지금 이단들은 뭐 그래서 곳곳에 교회당 나오기만 하면 다 사들여요. 언제까지 저렇게 될까? 저는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만간 어떤 끝을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악다구리 써가면서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머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요. 조금 기다려보면 아는데 우리가 조급하면 괜히 성질나죠. 성질나면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고요. 싸우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내게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절대 싸울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지 그렇게 혈과 육의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혈과 육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맞대응해서 싸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서두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사단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목적 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내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자세. 하나님 앞세우고 나는 묵묵히 뒤따라가는 자세. 이것이 정말 주님의 종된 모습의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 또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흥분하는 자, 불안해하고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자, 그런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일부러 그래서 겁주려고 두려워 떨으라고, 두려워 떨 때 뭐 하려고요?
집어삼키려고, 자기 종 삼으려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접근해가지고 뒤로 떨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대안 제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집중 공략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또 세 사례를 얘기하네요. 화를 당한 세 사례. 이렇게 악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다가 결국은 화를 당한 세 부류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그 다음 발람입니다. 그 다음 고라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말 패역하고 목적이 딴 데 있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싹을 위하여. 싹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들은 돈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신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싹을 위하여 뭔가 이득을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가인과 아벨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던구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그 가인은 솔직히 하나님 몰랐어요.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벨은요. 정확히 알았잖아요. 정확히 알고 정말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의 제사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재물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죄고요. 죄 중에. 또 하나는 싹을 위해서 하는 거. 어떤 이득과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다른 데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도 싹을 위하여 하는 발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아요. 이 고라는 또 뭐 했나요? 고라는 당을 지어가지고 비방을 하고 모세 비방하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모세를 물론 고라도 사실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고 어찌 보면 모세와 같이 동력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장 동력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비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엄청난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이런 일에 그만 다 당했죠. 다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런 길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의 그 하는 행동들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는 12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이 염치도 없이 너희들 곁에 와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곁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중에 제일 큰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성찬이죠. 성찬. 이 성찬 물론 초대교회 때는 모일적마다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성찬을 나눴어요. 사실 성찬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와 떡만 얘기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아마 음식 풍성하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함께 드시면서 주의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제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만 뿌려.
아니 음식을 먹다가도 좋은 소리만 하면 괜찮은데 꼭 그냥 초치는 소리를 해요. 여기 암초라 그러잖아요. 암초가 뭐예요? 이 교제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여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 장소에 자꾸 다른 걸 끌어다 와가지고는 분위기를 망쳐놓는 거예요. 성만찬을 갖다가 만찬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암초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오로지 그냥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예. 남 생각 안 해요. 함께 공동의 유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달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달라는 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예, 참. 물 없는 구름. 원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망을 주죠? 아, 이제 곧 비 올 거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간절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특히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박토에 박토.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농산물이 확 자라고요. 비 안 오면은 다 그냥 사그러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비 안 내려주면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비 안 내려주면 그 땅은요 황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사실 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휙 지나가는데 그냥 바람이 휙 날려가. 속만 상하지요. 그 괜히 그거 기대하다가 뭐가 좀 떨어질래나 빗방이라도 좀 뿌려줄래나 했는데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약 올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유익을 안 줘요. 아무것도. 정말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떠들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뭐 잘난 것처럼 하다가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는 오히려 지나놓고 나면은 구름 자옥처럼 마치 멍만 드는 거예요. 멍만 드는 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다 그 말이죠.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원래 가을 나무 다 낙엽 떨어지고 다 앙상하게 뼈만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죽었던 거야. 죽어도 벌써 진작 죽어가지고 죽고 또 죽어. 그럼 뭐가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고목처럼 푹 쓰러져 버릴 그런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알맹이 하나도 없고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같은 것이 와가지고 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되는 것인 양 위설은 떨쳐놓고 정작 아무것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 뭐 철렁철렁 하니까 뭐가 곧 막 부서질 것도 같고 뭐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뭔가 요란하기는 한데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을 안 주는 그런 존재.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 사실은 저 무생물같이 저렇게 하늘에 공중에 그냥 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찬송가 7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해와 달과 별들 이야기하면서 그 항성과 행성이 있어가지고 별들도요 항상 도는 게 있고 딱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 길을 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길을 가는데 이 유리하는 별들, 이거는 이제 별똥별이죠. 별똥별은 휙 지나가면 어디로 가요? 땅에 처박히고 아니면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 별, 그거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별이에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별. 별도요 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별똥별은 아무런 영향도 못 줘요. 그건 정말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그 자기의 결말도 비참한, 영원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들, 그들이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존재죠. 불쌍한 존재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본능으로 해방하고 마침내 멸망에 처해질 존재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참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고 정말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 좀 하나 하려고요. 오늘 특송 좀 하려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따라 하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내어 진정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만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기도 바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세상 속에 살면서 악한 자들의 회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주님 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